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네요. 오늘 말씀은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짧은 본문인데요. 우리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이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요. 그러므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앞에 말씀을 받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이제 율법을 선택한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된다고 믿고 살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더 드러나게 해서,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게, 정죄함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율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로 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해서 되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 새로운 사람들, 이 새로운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삼으셨다 하는 것이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요. 12장부터는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미리 당겨서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은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영혼으로 연결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그래서 저 세상을 이 세상에서 미리 당겨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삶의 원리나 이 세상의 삶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의 그 원리, 삶의 원리로, 삶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이 땅에서 저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원리를 지금 12장부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가 살고 있던 이 세상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최고 권력자고요. 그 로마 시대에 그 로마 제국의 사상과 제도와 가치와 그런 걸 따라서 다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로마 제국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원리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지요. 로마 제국처럼 지금도 세상에 지금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로마 제국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자본주의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뭐 자본주의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하면 이제 뭐 또 이게 뭐 공산당이 돼버리고 공산주의가 되고 하니까 말하기가 참 어려워지는데요.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은 이게 맘모니즘, 자본주의, 다시 말하면 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오늘날의 로마 제국은 이런 그 자본주의, 돈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맘모니즘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세속 맘모니즘의 이런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 바로 저 세상의 가치를, 그 원리를, 그 기초를, 기본을,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실은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원리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것은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무슨 잘남이나 우리의 공로나 이런 거로 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단체를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하신 그분께서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1절 말씀입니다.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것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는 우리가 보통 영적 예배 이러면 영어로 우리가 바로 번역을 하라고 하면요, spiritual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 worship 이렇게 나갈 텐데요. 영어 성경 보면 딱 reasonab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한, 마땅한 예배다.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는 것이 마땅한 예배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마땅한 예배는 바로 영적인 예배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예배 이것을 그냥 또 우리는 영적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눈부터 감고, 그죠? 그리고 뭔가 신비한 이런 느낌이 자꾸 든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게 아니고 마땅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원래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원래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게 제사잖아요. 그죠? 그 구약 성경에 이때까지 나오는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보고는 우리 몸을 죽이지 말고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헬라 말로는 소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우리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마는. 그러니까 외부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내 속 사람을 소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 말은 사실은 우리 전체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말 뜻은 그래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로 드린다는 말은 우리 삶을, 생활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삶 전체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 자체가 완전히 이 세상하고는 구별되어진 하나님하고 관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냥 사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가 꼭 교회 모여서 예배만 드리나, 생활이 삶이 예배라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 때나 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와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삶 자체를 이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로마 제국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예배로 드리면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힘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붙잡고 섬기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로마 제국 가운데서, 자본주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세상과 구별된,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고, 영적인 예배가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삶은 우리 자신을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정리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시면은 이 영적 예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 예배로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까지 설명에 나오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이 세대의 어떤 그 틀에 맞추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원래 원어의 뜻이에요. 이런 틀에 맞추는 것을 이 본받다 하는 원래 원어가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틀에 우리를 끼워 맞추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우리의 틀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절, 2절이 12장부터 끝까지 이제 15장까지 16장은 마무리하는 그 인사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5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 설명하는데 그 여러 주제들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지? 기본 뭡니까 이거? 전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전체 주제가 1절, 2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이제 오늘 3절부터 8절까지가 몸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라. 내일 말씀은 또 다른 주제가 나와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3절부터입니다.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래서 몸이 있는데 그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체의 마땅히 생각할 만큼만 그렇게 누가 계속 코를 푼다 그죠? 내같이 이렇게 이런 사람, 이런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알러지라고 그러는데 계속 콧물이 나오고, 저도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 이렇게 넘기고 이런 것 넘기고 제 고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 4절부터 8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주된 문장이 5절입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이제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손, 발, 눈 이런 지체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을, 이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그렇게 지혜롭게 잘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라. 여기에서요, 이것도 다 그냥 설명인데요, 이 지금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 단체를 몸의 원리로 설명하는 것이 그 당시 로마 시대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그 이제 유명한 학파가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는 이제 철학 학파지요. 그래 이 스토아 학파의 이 선생들이 철학 선생들이 이제 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이런 집단 단체를 다 몸의 원리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제 깁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인간 단체는 다 어떤 사람마다 지위와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 지위가 높은 지위도 있고 낮은 지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역할도 중요한 역할이 있고 좀 덜 중요한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지위와 역할이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그 지체의 가치도 높은 가치가 있고 낮은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스토아 학파들이 가르쳤어요.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주 고귀한 사람이고 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 하층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 스토아 학파에서도 몸의 원리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학자들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역할들을 맡고 그 역할들 중에서는 좀 중요한 역할도 있고 덜 중요한 역할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지체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아름다운 것으로 가리움을 받고 더 부족한 지체가 더 좋은 것으로 공급을 받는다. 그 지체의 지위나 역할에 따라서 가치가 더하거나 가치가 덜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가르치는 본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집중하지 않으면은 몸의 원리가 나오니까 그냥 세상 원리를 따라가 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잘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이고, 애들한테도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해야 되지, 위인전을 읽히거나 뭐 세상 뭐 위인전 이런 걸 갖다가 이게 뭐 무슨 거기에 뭐 그냥 하나님 소리만 나오면은 전부 그것이 어떤 성경 가르친 줄 알고 그걸 읽히게 하거든요. 위인전도 봐보세요. 열심히 해갖고 경쟁에서 이겨서 고귀한 사람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갑질을 하고 갑질을 하면서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문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사는 것 때문에 이제 답답한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게 원래 그런 건 줄 알아요. 성경을 잘 안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은. 그냥 적용을 하라 그러면요,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적용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데 첫째로 오늘 말씀은 몸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에게는 각각 다양한 이런 역할을 주셨다 하는 것이 6절부터입니다. 봐보십시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 은사는 뭐냐면은 영어로는 gift, 은사, 선물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은 그냥 받은 거니까 그 역할이 뭐 중요한 역할이고 좋은 역할이고 한다고 해서 우월하거나 자랑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각각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 그래, 이거는 그럼 또 예언이 뭐냐, 교회 주신 은사가 뭐냐, 뭐 예언이다 뭐다 이런 걸 가지고 또 막 은사가 어떻고 막 어떤 은사냐 이런 걸 가지고 또 막 따지고 싸워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받은 사람들 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역할들이, 이런 은사들이 전부 다, 은사는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사들, 그 지체가 받은 은사는 뭐를 섬기는 겁니까? 몸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는 그 지체의 어떤 잘남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몸을 위해서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튼튼하게 이 발이 있고 다리가 있는 것은 몸이 걸어가게 하려고 있는 것이지, 이런 얘기입니다. 눈이 뭐 나는 보잖아, 뭐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눈도 몸이 눈을 보고 눈이 이렇게 보고 몸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몸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면은 내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네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와 나도 저런 은사를 갖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몸을 섬기는 거예요. 역할은. 그래서 내가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대단하다, 이런 거 하려고 주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은사를 좀 덜 받는 게 편합니다. 편하게 살려면 은사가 좀 없는 게 좋아요. 말이 좀 이상하다, 그죠? 은사가 많으면요 힘들어요. 저는 명절이니까 집에 이제 제 조카들이 왔어요. 조카들이 왔는데 막 생전 못, 15년 동안 못 보던 애들이잖아요. 이놈이 저놈인가 저놈이 이놈인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한 놈이 지금 뭐 대학원에서 요새는 뭐 석박사 통합과정이 있는 거요? 그런 게 있는 모양이야. 석박 통합과정 뭐 3년 차인가 뭐 공부를 하고 있대.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요즘은 하여튼 외국인 이 유학생들이 많나 봐요. 그럼 얘들은 말이 어눌하니까 뭐 어쨌든 내 그 조카애가 쪼매날 때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뽀리뽀리하고 막 일 잘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막 전부 자기한테만 시킨다는 거야. 말이 통하고 뽀리뽀리 해내는 놈이 그뿐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게 무슨 연구비 이런 걸 주나 봐요. 돈은 똑같이 받는데 자기만 막 쉽게 말하면 뺑뺑치고 힘들어 죽겠다는. 이게 세상이죠. 이게 뭐 그래서 이제 이걸 빗대어 보면은 우리도 은사가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몸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닌 거,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손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 하여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죠? 혀가 아이고 기분 나쁘다 오늘 안 해버리자 이런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죠? 입이 손 하는 거 보니까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그냥 파업해버리면 몸 전체가 죽잖아요. 입이 이래 안 씹어주면 음식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위가 속에 들어있으니까 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에이고 저 눈이나 손이나 이런 것들은 밖에서 처음부터 저렇게 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다 인정받는데 위는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해도 드러나지도 않는구나. 에이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오늘 하루 쉬어버려야 되겠다. 그래 위가 일을 안 해버려. 그러면 입으로